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길로 고국에 들어가니라.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그 성탄의 기쁨과 평화와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황금과 모략과 또 유황을 드렸다. 우리들도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소식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열광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돌리는 것이 성탄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싫어하는 무리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일상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또 다른 관점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예수님 탄생 당시에 누군가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축제요, 기쁨이요, 복된 소식이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듣기 싫어하는 소식, 또 암울하고 불안하고 어두움과 살인과 폭력의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축제요, 기쁨이요, 어떠한 행복이요, 평화이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동방 땅의 박사들이 혹은 점성 수사인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지금 헤롯 왕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헤롯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현재 왕자에 앉아있는 사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헤롯 왕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질문의 소식,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지금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얘기를 질문을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지금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심기가 불편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군가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고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지금 소식으로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헤롯이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결국에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게 돼요. 속은 것을 안 이 헤롯 왕은 장래 이 통치자를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몰살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떠한 법령의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마태복음에서만 굳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들에게 누군가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복음의 좋은 소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그 소식을 전하는데 굳이 이 마태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잔인한 살인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과 같이 전복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일어났던 이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몰살시킨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상 듣는 어떠한 성탄절의 말씀보다도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고 이렇게 제목을 던져봤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왕이 되고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 불의한 통치자였던 헤롯 왕이 권력을 남용하여서 무죄한 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라고 동방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 아기를 찾고 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심기가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백성들이 요동합니다. 글쎄 동방에서 멀리서 점성가들이 별을 보고 와서 이 먼 지역까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마을 사람들이,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밀련을 일어날 수도 있고 수덕수덕대면서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인 왕인 이 헤롯 왕은 불안하였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당황하였고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인데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할 때 두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전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헤롯은 지금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경각심을 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여러분 누구냐는 것이에요. 혹은 내 삶의 나를 통치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나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죄의 종로로 타게 해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란 말이에요. 독선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내 안에 이런 작은 해력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롯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이에요. 실상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네 속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새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아요.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어떤 지성소에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꾸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제껴두고 생각하고 내 삶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대로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헌신하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나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헤롯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행여나 있는 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섬기려 하기보다는 내가 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 왕도 8절에 보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오늘날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예수라는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필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원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분 자신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치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과 도움과 어떤 형통함과 은혜를 구하는 어떤 모든의 믿음 생활이 자기중심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고
실질적으로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위협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움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내가 모든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직성이 풀리는 나인데 누가 왕이라고? 과연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들을 다 말살시키는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 또 이 세상의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 우리 삶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많은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 헤롯 왕을 언급하면서 이 헤롯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굳이 기록했던 이유는 아마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있지만 그 탄생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오히려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뭐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축하의 현장의 자리에 이 살인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신비롭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화려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심지어 마국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예상했던 왕처럼 행동하지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마라. 자막을 띄워주세요.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희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그 너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채로 집 없는 난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게 좀 현대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렸다는 얘기 뭐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어린 아기를 죽이려고 목에 현상금을 건 채 집 없는 난민으로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신비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려하게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하게 거창하게 더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오면 좋겠는데 우리의 예상을 다 뒤집어 엎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망의 벌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성육신의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즉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고통에 있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성육신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성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세계 최고의 평화의 중재자이시다. 그는 우리에게도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 아타나시우스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에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들도 그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처럼 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의 삶도 그분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생명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신비로운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 왜 목에 현상금을 걸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 헤롯 왕을 눈을 멀게 하시거나 혹은 헤롯 왕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뛰어난 부자의 아들로서 태어나거나 다양한 방법,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왜 죽음의 위협 속에 최악의 조건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 목에 현상금을 걸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시간은 더 읽지 않겠지만 2장 15절도 눈으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을 처리하실 때에도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센 장사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굳이 사용하셔요. 성경을 보면 장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택하셨을까? 그러한 약자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강자를 싫어하시는 분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면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예요.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고 그 성육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배경, 지식, 학벌, 외모, 환경 다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국간에 태어나도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어린아이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영원한 생명 되어 주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경이,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하겠지만,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나는 별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대할 때에 편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탄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해 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라고 무시해버리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짓밟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 누구라도 다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은 포함되어 있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상황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편견을 깨트려버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외치며 이 세상의 빛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 마냥 내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내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우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삶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탄생의 비밀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